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죠.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어떻게 알까요? 산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조에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생명은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 산자다,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산자가 있다, 산자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이 무슨 그 안이죠? 어떤 것을 그 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동산을 하는 구사장님이라는 분이 이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은 불교에 깊이 심취한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낀 것이 있는데 그분은 나름 깨달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것을 깨달았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불공은, 여러분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잖아요. 불공은 불상 앞에서 예불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불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우리로 한다면은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바로 나의 부처이자 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바로 나의 부처요, 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게요. 야, 참.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사업하는 이유도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한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참 깊이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별로 깊이가 없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죠?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수행하는 그런 교리들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도를 깨우쳐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스님이나 돌을 닦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미혹되기에 딱 쉽겠다고. 그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아, 저기도 진리가 있네. 저기도 구원의 길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불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섞어서 이야기한다니까. 성경도 참고를 해요. 성경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와, 이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현혹되기가 딱 쉽겠다.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낫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얻는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래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해탈이잖아요.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난 것은 뭐에서 난 거예요? 육체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뭘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무엇을 만들 수는 없느냐?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요즘에는 조화도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생화인지 이것이 뭐 조화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구분이 안 되죠. 만져본다니까 제가 만져보면서 아, 이게 조화구나. 그런 데 있잖아요. 생화보다도 더 이뻐요. 인간이 만든 꽃들이 생화보다도 더 이쁘게 만들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그 꽃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생명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로 난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은 아무리 좋은 일하고 기가 막힌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무슨 스님 이야기나 무슨 돌을 닦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들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이쁘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독되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해독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말미암아 나는 것은 뭐밖에 낫지 않을까요? 육체로 말미암아 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썩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밖에 못 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라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세상 종교의 완전한 차이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이스마엘,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요, 조급하잖아요. 그때 인본주의를 쓴 거죠.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난 자를 낳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를 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씨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보 속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가 돼야 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약속으로 난 자인지 육신으로 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육신으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가 틀림없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육신으로 난 자입니까? 약속으로 난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셨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니까 육신으로 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는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는 뭐랬어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난 것들은 다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노예. 무슨 노예였죠? 세상의 노예였어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 마지막에는 뭐죠?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신으로 난 것들은 다 종입니다.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르처 투자증권 대표이사 존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대표이사로, 메르스 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왔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노예가 되라라는 말과 똑같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라, 이 말은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의 노예가 되라, 이 말과 똑같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이 말은 너는 그 회사의 사장의 동의 되라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가 살아봤으니까. 제가 직장생활 15년 동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요? 종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빚을 내서 집이라도 사보세요. 직장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자기 할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늘 직장에 매이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부장이고 과장이고 무슨 뭐 임원이고 그렇지 실제로는 종의 인생입니다. 그분의 말은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직장이나 공무원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꼭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꼭 공무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해라는 거예요. 돈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돈이 일하도록 하게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회사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은 투자증권 회사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 그냥 단기 투자 말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단기 투자는 그거는 도박이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장기적으로 어릴 때부터.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칫 뭐 하라는 거예요? 종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라. 이 종의 인생을 살아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육신으로 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들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난 자의 모습.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의 모습은 반드시 종의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로 따라 난 자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따라 난 사람은 종입니다.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어야만이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는 한번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뭘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안 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죠? 육신으로 난 자에서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는 뭐 돈의 노예가 안 되면 다른 노예가 됩니다. 다른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면 죽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로 난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잖아요. 자녀도 없었어요. 낳을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죠?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뭐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종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허무한 인생이고 썩을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이 의를 의지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육신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도 뭐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뭘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노라고 이렇게 경험한 것이 많이 있나 이 말이에요. 굳이 저의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이죠. 굳이 그냥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만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섬기던 본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소식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 한켠에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에서도 헌금을 좀 해야지, 건축 헌금을 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것은 뭐죠? 뜬금없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형편을 봤을 때는. 근데 뜬금없이 뭐죠? 내 마음에 너희 가정에도 건축 헌금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교에서 건축을 한다는데 너희도 좀 해야지. 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내 형편에 무슨 헌금을 해요? 지금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고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오히려 그 교회가 우리를 건축헌금을 하게 해야지. 내가 이 헌금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부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줄 아세요? 헌금할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을. 너희들이 지금 모아놓은 거 있지 않느냐? 뭘 모아놨어요? 너희들이 지금 금반지 이렇게 막 모아놨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수와 어릴 때부터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모아놨던 거예요. 제가 퇴직하면서 모아놓은 그 금반지들이 저희 사모가 나중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게 쓰겠다고 모아놓은 건데 그걸 바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또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모는 그걸 절대로 안 넣는다 그러죠. 아니 이게 어떤 이렇게 마지막 보루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안 내놓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다 건축금했어요. 그래서 응답하고 이제 제가 지하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이 물질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내 생각과 내 개성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육신대로 살아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약속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간다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종으로 살았던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상식과 내 희식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지. 아니,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걸 또 모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그것까지 바치라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쉽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황당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황당해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약속의 자녀임에도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자였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인보시를 쓴 거잖아요. 두고두고 후환을 남길 이런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육신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뭐죠? 자유자인데, 약속의 자녀는 자유자랬잖아요. 자유자인데 뭘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야만이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돈에 묶이게 되고 죄에 묶이게 되고 현실에 묶여서 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로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계속 어린아이 같은 살 수는 없잖아요. 종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자인데 종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래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무슨 말씀입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종의 의식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의식을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현실은, 환경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 어째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종의 의식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죠?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종의 믿음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있잖아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요. 두려움이 많고 의무감으로 일합니다. 종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싹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아들은 뭐죠?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의 것이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직장에 다녀봐서 알아요. 그 회장님 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늦게 와도 뭐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꼬박꼬박 제 시간에 와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늦게 와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의 것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곧 자기의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유업이에요. 자기의 유업.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종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의무입니다. 그죠? 종은 의무예요.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달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시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고 더 풍성하게 줍니다. 틀림없죠. 그래,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되어야 됩니까? 특권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봉사도 있잖아요. 봉사를 하는 것도 종이 하는 것과 자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종은 봉사를 해도 잘 보려고 합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는 봉사는 뭐죠? 기쁨을 합니다.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버려야 된다고요? 종의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종의의식을 버려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점점 성숙된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지난주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초신자죠, 초신자. 근데 이분이 이제 출장차 울산에 내려갔어요. 울산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분이 계시는데 20년 동안 누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러 갑시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뭐 그래도 아는 사람의 부탁인지라 그냥 억지로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가보니까 나이는 50대 중반인데 몸은 완전히 할머니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20년 이상 동안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속에 9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귀신. 그 9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거예요. 누워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자게. 그 9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처녀 귀신, 뭐 아이 귀신 이런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50대 여자 아줌마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다 큰 성인인데 어린아이 같은 말은. 저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이 장로님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요. 다 큰 성인인데 어린아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거든. 이 장로님과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 귀신들이 드러나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귀신이 대장 귀신인데 그 대장 귀신이 어린아이 귀신인 거예요. 어린아이 귀신. 그 귀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나가면서, 그 대장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큰 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 영광 얻었다마는 나는 어디 가서 사노?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을 잘 들으세요. 너는 큰 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 영광을 얻었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큰 신. 그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늘 영광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도 안 놀라죠? 근데 귀신들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여자인데 그랬다니까. 너는 이제 큰 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 영광을 얻었다마는 나는 나가면 어디서 사노? 이렇게 한탄하면서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물어봤답니다. 야, 너 어디 나가?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면 어디로 가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왜 종살이 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에게 이런 우환과 질고와 고통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받은 존재죠. 그 후에 이분이 비로소 누워서 처음으로 잠을 잤답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잤다. 그러면서 그 가족과 그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무슨 뭐 신앙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신자인데 예수 이름으로 맹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인데 장로님이 직접 했대요. 남자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무슨 뭐 믿음이 장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신자인데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벌벌 떨더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죠? 교도소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자유자입니다. 그죠?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녀의 특권이 있다니, 자녀의 특권. 그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자녀입니다.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내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의 권세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점점 자라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의식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큰 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 여러분 흔들려고 하겠죠. 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뭘 가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과 뭐죠? 그 아들을 내쫓아라. 분명한 뭐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믿음요? 다른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스님들은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더 이상 육신의 자녀로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자의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자녀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더 선한 것 같고 더 많은 업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조화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소망 없는 그곳에서,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뭘 붙잡을래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았어. 이 종로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다시 말해서 종의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때서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스님들은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므로 더 이상 육신의 자녀로 살지 말고 자유자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